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가 나와 있지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죠.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조치 취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죠. 이미 90세나 넘은 나이였고 어렸을 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을 한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이 3주 동안 이 새 이래라고 나왔죠. 슬퍼하며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같은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유대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것이 다니엘에게 큰 염려가 되어서 새 일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은 사람 같긴 하지만 천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인가? 꼭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또 다니엘에게 이 천상의 존재가 올 때에 바사 군대가 막으니까 또 오지도 못하고 지체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볼 수 있는가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는 천상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 다니엘이 혼자 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7절에서 9절을 보면 완전히 기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존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손이 다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들어라.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기도 응답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3주나 지체되었고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여전히 말도 할 수 없고 얼굴을 땅에 향한 채 완전히 지쳐 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도 없고 호흡이 남지도 않았으니 내가 어찌 내 주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천사는 다른 말 없이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죠. 마사지를 해 주시죠. 강건하게 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불러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면 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고 환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 꿈과 환상은 역사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날을 알고 준비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멋있어 보이나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삶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사명이요 사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70년 시간 동안에 이 일을 계속해서 쉼없이 감당을 했죠. 이제 노년에 또 환상을 보여주시니 다니엘이 지칠 만도 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결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너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이 정체성,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평안하라는 말씀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강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말씀하시죠. 강건이라는 말은 견고한, 튼튼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강건입니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견뎌내는 것이 이 강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은 두려움 없이 평안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강건할 수 없죠. 견고할 수 없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없는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은총이 아니고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 그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지 않다,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이 정체성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나는 온전히 강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나에게 오셔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에게는 너의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충분한 은혜가 네 속에 이미 있다. 이 음성을 항상 들으심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 속에 항상 강건하시고 또 강건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